2010년도에 출판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37개국에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됐는데요, 유독 한국에서 무지하게 많이 팔렸어요. 한국에서 팔린 것만 한 200만 부 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justice, 정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책의 부제가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입니다. 뭐가 옳으냐? 라는 부분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게 과연 그런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저건 옳지 않아,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규정을 짓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해보면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반문을 만드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초반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 내용이 그닥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책의 내용을요, 서론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더라도 간단히 저자가 말하는 방식, 정의의 3가지 방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행복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주장했던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방향이 정의다 라는 거예요. 후에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가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를 존중하고 강조하는 이론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의 시각으로 바라봐서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보장되어지는 것이 정의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미덕과 좋은 삶입니다. 미덕, virtue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 미덕 그리고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세 번째가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지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조금 미덕 그리고 좋은 삶, 이게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요, 공동체주의를 얘기해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선을 이루어서 좋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 답을 좀 찾아보자가 공동체주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공동체주의라는 그 단어 자체는 이 책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안 좋아해서 안 쓰는데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이론이 공동체주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요, 미덕 그리고 좋은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읽어봐도요, 애매모호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정의를, 3가지 얘기를 확실한 정의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행복에 대한 부분이요, 공리주의가 말씀드렸듯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정의로 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소수의 불행이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을 정의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도덕, 윤리, 그런 문제도요, 측량할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해요? 누구는 3 잘했다, 야, 누구는 7 잘했어,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 이 자유주의 둘 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이 책에 나온 한 예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리모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대리모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낳아주는 여성이에요. 임신을 못하고 있는 불임 미국인 부부가 가난한 인도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걸 가정해 보겠어요? 그렇다면 불임 부부, 아기를 못 얻었던 부부는 아기를 얻었으니까 행복해요. 인도 여성은 자기가 가난한데 그 돈을 받아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까 또 행복해요. 그러면 공리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최대 다수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면 대리모는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를 또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겠어요.
이 둘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할 적에 강요가 없었잖아요. 강제적으로 끌어와서 납치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돈을 제시하고 이 사람은 오케이 그러고 건강한 몸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유의지에 전혀 하자가 없이 진행된 일입니다. 자유의지 시각으로 봐도 대리모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의로 생각하나요? 이 부분은요,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 가치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돼야 될 가치가 있고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시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자 마이클 샌델은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미덕과 공공의 선의 추구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이루어서 일부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만족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공동체주의를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 정의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요, 구체적인 사례를 막 얘기해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철학적인 논의를 좀 해보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종교적으로 그 가치가 반영되어질 수 있는 정의를 정의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하고 고민해야지 justice를 define 할 수 있다, definition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해야지만이 정의를 정의 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 정의가 지금 규정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는요,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본인이 지지는 하지만 그것이 결론적으로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싹 흐립니다. 여러분이 정의를 정의 내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요, 정의를 정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팔복 5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갖는 복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에 줄이고의 의가 정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의를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대 교수가 정의를 못 내렸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무엇인지가 정의되어져야지 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요,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비교해 보겠어요. 그러면요, 이게 진짜로 우구나라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유추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의 의입니다. 앞서 우리는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살펴본 세상의 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고 또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의가 무언가를 한번 접근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가 말씀드린 세상의 의의 기준, 공리주의입니다. 이 영어가 편하신 분은 유틸리언테리언이즘,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익되는 것이 정의다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18세기 말에 제레미 벤담이 그 체계화해서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19세기 영국을 중심으로 쫙 퍼져나간 사상입니다. 이 말을 하면요, 간단하게 뭐냐, 행복과 쾌락을 기준으로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쾌락을 느낄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발생하는 거,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해 보여요. 멋지잖아요. 그냥 착 나갈 적에 소수는 양보하고 다수는. 근데 이 공리주의 맹점을 나타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884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4명의 사람이 육지에서 1600km 떨어진 곳에서 배가 파손이 돼서 표류를 합니다. 표류를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배가 고픕니다. 음식도 떨어졌어요. 19일째 되는 날 음식도 없고 죽어가니까 선장이 결정을 합니다.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
이 4명 중에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죽이자. 한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몸을 양식 삼고 그 사람의 피를 음료 삼자라고 제안을 해요.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4명의 사람이 제비를 뽑았는데 17살 소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소년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몸을 양식 삼았어요. 피를 음료 삼았어요. 그리고 5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난 다음에 구조가 돼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한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으냐는 거예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한다는 것이 멋져 보이지만 인간은 극한 상황이 오면 결코 선한 것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의의 기준이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너무나 근사해 보이잖아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자, 윤리적으로 흐트럼 없이 부끄럽지 않게 살자, 옳아 보여요. 근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도덕과 윤리라는 게 나라마다, 정치마다, 문화마다 다 달라요. 말씀대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20대 때 봉제 공장을 했습니다. 어느 한 옷가게에서 재단된 물건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냥 하루 종일 봉제를 해요. 봉제를 해서 한국 사람이 주로 물건을 주기 때문에 가게로 배달하지 않고요, 아침 일찍 문 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밤 11시에서 12시 그 사이에 배달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요.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냥 편하게 갖다 주고 그런다고요. 제가 그때 이제 포드 팔콘이라는 차가 있었는데 아주 그냥 큰 차예요. 트렁크도 그냥 와 이렇게 넓은 차예요. 거기에 옷을 그냥 꽉꽉 채웁니다. 이게 100불, 200불, 1000불, 2000불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꽉꽉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1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쭉 가는데 경찰이 이렇게 딱 밤에 잡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경찰은 한국 사람만 보면 무조건 잡았어요. 그때만 해도. 왜? 한국 사람들이 그때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잡으면 무조건 돈을 줘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돈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잡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었어요. 저를 딱 잡았어요. 제가 돈을 줬겠어요? 안 줬죠. 버텼죠. 근데 딱 내리자마자 트렁크 좀 열어보래요. 딱 여니까 옷이 가득 찼잖아요. 영수증 있냐? 없다. 인보이스 있냐? 없다. 그랬더니 닫으래요. 딱 닫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한테 그러냐면, 어유 이거 티켓 끊어가지고 법정에 가면 US 달러로 100불 나오는데, 그러고 가요. 저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다가 겨울이었거든요. 차에 타고 30분 정도 있다가 아니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도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경찰한테 다시 갔어요. 나 가도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너 배 안 고프냐요. 저보고 나 안 고프다 그랬더니 나는 배고픈데. 그리고 저절로 또 가요. 그리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벌써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날 그 주간에 주일 저녁에 제가 저녁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 돈을 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나면 설교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융통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답답한지 한 2시쯤 됐나? 이렇게 오더니 뚝뚝뚝 두드려요, 창문을. 그래서 창문을 쭉 내렸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애가 5이 있다. 월급이 적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너 월급 얼마 받냐 그랬더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들었는데 정말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사회에서는 그건가 봐요. 경찰한테 최저 월급 이렇게 주면서 그냥 적당히 주면서 알아서 해 이건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잡아내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짠하긴 한데 그걸로 좀 먹기 살고 힘들겠다 그러는데 돈을 안 줬어요. 작은 금액이었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30-40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사람이 오더니 문을 막 탕탕탕탕 신경질적으로 두드려요. 그래서 창문을 제가 찡 열었죠. 그랬더니 제 얼굴에다 대고 야, 넌 돈 5불도 없냐 그래요.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고 가라 짜증난 듯이. 그래서 갔어요. 근데 운전하고 오면서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겼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야, 이 도덕과 윤리, 시간 비록 3시간은 지났지만 할렐루야 막 이러고 해가지고 배달을 했어요. 주일날 저녁 됐습니다. 얼마나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20대인데 그죠?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쫙 얘기를 했는데
지금처럼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재밌게 말을 하다가 뭔가 자꾸 위축이 됐어요. 설교가 끝났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제가 하는 말 진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제가 아직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전도사님, 그 경찰분들이요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사님이 참 목회자가 되려면 그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마음까지 가야지 참 목회자가 될 거예요. 다른 분이 오셨어요. 전도사님, 우리 한국 사람 이미지도 있어야죠. 한국 사람 그럼 경찰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산다라고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편의를 볼 거 아닙니까? 전도사님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물건 배달하는 사람 살 길이 없어져요.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전도사님 아직 젊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물건을 받기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셀폰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1시간이 딱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강도한테 털린 걸로 생각해요.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바짝바짝 뼈가 마르고 침이 마르도록 지금 2시 반까지 기다린 건데 왜 그 사람 생각은 안 하세요? 간단히 해결하면 될 거를. 아니, 저는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분명히 옳은 일을 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나라 문화적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말 잘한 건가라고 이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회의가 들었어요. 의에 대한 기준 세 번째예요. 선한 양심을 기준합니다. 이거는요, 내 안에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선한 양심이 있다. 그래서 그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하면 반드시 이 땅에는 의가 임한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했을 적에 내 정도 양심으로 모든 사람이 생활을 하면 이 미국 땅에는 법이 필요 없을 거다, 그렇게 믿으세요? 제가 칠레에서도 사역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는요 같은 남미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뭐 80-90% 돼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경제 5대 대국이었었다 가지고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인종차별도 심하고 다 아래예요. 다. 스페니쉬가 반말이 있는데 야라는 반말이 있거든요. 거기는 제가 야인데 그거를 써요. 유일하게 아르헨티나에서. 그러니까 야 그리고 무시하고 나가요. 근데 칠레 사람들은요 되게 부드러워요. 말도요,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스페니쉬라고 안 해요. 카스테샤노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한국의 부산 사투리가 그 나라 국어예요. 여긴 카스테샤노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스페니쉬, 에스파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나는 정말 피곤해. 카스테샤노, 아르헨티나 말로 얘기하면 에스토이 무이 깐사도 그래요. 되게 딱딱딱 끊어지죠. 똑 부러져요. 근데 칠레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에스토이 무이 깐사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들으면 막 간지러워요. 아르헨티나 사람이 들으면 D 발음을 안 해요. 깐사오 그렇지. 그러면 이게 그 칠레 사람들 그 말에 따라가는지 칠레 사람들은 아무튼 유하고 동양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이 칠레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준법 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 당시만 해도요 텍스가 18%였었어요. 지금은 아마 20몇 프로 되는 것 같아요. 18%였는데 껌을 하나 사도 영수증을 줍니다. 근데 지금처럼 띡띡띡 징징징징 이거 아니잖아요. 손으로 다 써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껌 하나 달라고 그러고 껌을 사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인 아저씨가 막 쫓아나와요. 영수증 가져가라고. 신호 위반, 빨간불이면 정확하게 씁니다. 미국도요 정지선에 서더라도 정지선을 걸터 있거나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여기는 자로 잰 것 같아요. 정지선 있으면 착착착 하나도 안 밟아요. 쫙 그대로 서요. 옛날에 그 한국에
이경규가 양심 냉장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정지선 지키는 사람 막 냉장고 하나씩 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거 칠레에서 쓰면 전 백성 다 냉장고 줘야 돼요. 경찰이요, 소위 말하는 와이로 안 받아요. 주면 바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경찰들이 정말 양심적이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좀 물들여놨어요. 어떻게 물들여놨느냐? 경찰이 잡아요. 운전을 잡으면 면허증과 함께 명함을 줍니다. 자기 옷가게 명함. 주로 옷가게들 많이 한국 사람 분들이 하니까. 그러면 제복을 입은 경찰은 그 두 개를 받아서 면허증을 돌려주고 명함은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기가 오프데이인 날, 비번인 날 제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가게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아요. 제복 입고 돈 주다 걸리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준법 정신이 투철하지요? 인정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다른 나라 안 가봐서 그래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철저하게 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이 땅의 건국 이념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청교도 정신.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에서 그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아닙니다. 이미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제가 2011년도에 교회 캘리포니아에서 개척을 했어요. 9월에 개척을 했는데, 정확히 2011년도 9월에 캘리포니아에 무슨 법이 통과됐냐면요, 가정집에서 종교적 모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셀 모임, 구역 예배,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벌금 400불이에요. 그게 2011년도에 통과가 됐어요. 아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모임에 벌금을 때리는 나라가 무슨 기독교 국가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요, 여기는 이민자들의 나라라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와서요, 혼합 종교인 나라가 맞습니다.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미국 시민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을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만 오면 막 살던 사람들이 양심이 갑자기 막 돋아나나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막 자책을 하는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잘 지키냐? 범칙금이 어마어마해서 그래요. 법이 철저해서 그래요. 이게 한국과 좀 비교를 해보겠어요. 2014년도 캘리포니아 기준이에요. 한국에는요, 신호 위반을 하면 6만 원, 60불 정도예요. 캘리포니아는 533불. 스쿨버스 이렇게 서 있는데 스탑사인 지나가잖아요. 한국은 4만 원, 40불. 미국은 675불. 최저 속도 위반, 그러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정해진 규정 속도보다 늦어도 안 되잖아요. 천천히 지나가면 한국에는 2만 원, 미국은 328불. 이것뿐만 아니라요, 한국에 없는 벽구도 많아요. 여러분, 그 어디 갔을 적에 버스 주차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버스 주차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주차하면 안 돼요. 벌금이 얼마냐? 976불. 어두울 때 30분 이상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을 해요. 잡히면 얼마냐? 382불. 그러니까 오토로 놓고 다니세요. 오토로. 어린이 칼시트가 없이 애를 태워가지고 걸렸어요? 436불.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게 셀 뿐만 아니라 미국 경찰은 주머니에 돈 받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걸리면 어쩔 수 없이 법정 가가지고 내야 돼요. 티켓 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칠레 사람들이요, 마찬가지예요. 피노체트가 군사 독재로 17년간 피해 투쟁을 했어요. 피해 전쟁을 했어요. 독재예요, 독재. 학살자, 실종자 5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눈에 잘못 보이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것이요, 사람들이 양심적이어서 지키지 않아요. 법이 무서워서 지킵니다. 그래서 양심을 기준으로 정의를 정의하면 안 돼요. 그 외에 세상적인 기준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렇게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도대체 뭐냐? 결국엔 그 책의 답이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한번 생각하고 연구해보자. 이게 답이에요. 그게 세상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의 의는 무엇인가? 라는 점을 살펴보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가진 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말해도.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도 없어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에 대한 의입니다. 어린 반꾸러치도 없어요. 다 자격 미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없는 우리가, 그 의가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들은 의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의로워서 의로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보더라도. 어느 분은 우리 교인 아닌 분인데 제가 누구를 가리켜서 참 그분은 되게 착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아직도 인간을 모르시네요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정답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잘 감추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드러내놓고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미국의 어느 한 지역에서요, 고속도로를 개통하고요, 톨게이트를 세웠어요. 그리고 어떤 그 이벤트를 벌였어요. 뭐냐면 그 톨게이트가 처음 세워졌으니까 100번째 통과하는 사람에게 1,000불을 주자.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그걸 이벤트를 했어요. 왜? 경찰이 있어야죠. 지나가면 따라가지고 윙으로 따라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1,000불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 100명 뭐 쉽잖아요. 얼마 안 가가지고 100번째 차가 싹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윙 그러고 따라가니까 이 사람이 긴장해가지고 이제 차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똑 두드리니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경찰이 갑자기 옆에 있는 그 회사 사람하고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벤트입니다. 100번째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1,000불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수 쳐주면서 1,000불을 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이 1,000불을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네, 운전면허증을 따는 데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면허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경관 어르신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이 술만 먹으면 헛소리해요. 그래요. 음주운전이에요. 근데 그 뒤에 앉아있던 노인분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경찰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뚝뚝 치더니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훔친 차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절도범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다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 하나만 탁 뽑아가지고 끄집어내면 실타래처럼 그거를 따라서 연달아 죄가 끌어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 차가 지나갈 적엔 근사하고 그게 운전면허가 없는지 음주운전인지 절도범인지 모르지만 하나 끄집어내면 다 나오는 거랑 우리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너희는 의가 없어, 이게 실제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얘기했어요. 원어의 의미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원어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팔복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아주 핵심적인 키예요. 로마인들에게 짓눌려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의가 없었어요. 누구에게 퍼줄 의도 없었고 모든 것이 다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고요. 모든 것들이 둘레있는 모든 법이 유대인들에겐 다 불리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불리하느냐, 만약에 로마 사람이 지나가다가 겨울이에요. 너무 추워요. 깜빡 잊고 겉옷을 안 갖고 왔어요. 그럼 지나가고 있는 유대인을 아무나 불러서요, 너 겉옷 줘. 그러면 줘야 돼요, 로마 사람한테. 그리고 무거운 걸 내가 이렇게 들고 가다가 로마 사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유대인에게 너 이거 좀 들어. 그러면 오리를 동행해서 같이 가야 돼요. 오리가 오사 20kg. 반대로 오던 사람이었는데 20km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문제를 누군가 와서 풀어주기를 학수고대했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공정한 세상,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 그 의가 이 땅에 도래하기를 사무치게 바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의의 줄이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줄이고라는 말이 헬라어로요, 페이논테스, 그러니까 원형 오리진은 페이나오예요. 이거는요, 절대적 굶주림이에요.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느냐,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줄이신지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했으면 여기 뭐 위에 장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상태.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의에 줄였다는 게 제발 좀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가 이 굶주림처럼 절대적으로 그 의가 필요해서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가 이미 복 받은 자들이야, 복을 누리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들은 절대적으로 온전하고 공정한 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늘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메시아가 언제 오나 예요. 메시아가 뭐예요? 세이비어, 구원자예요. 제발 이 땅에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메시아를 사무치게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하는 말이 그래서 너희가 복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요, 절대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인이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이 법이 뒤집어지면 이 본인이 생각할 때 유대인을 부리는 게 의로운 건데 법적으로 하나의 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걸 뒤집어 놓는다, 이거를 사모했겠냐고요. 그들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압받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 우리가 성한 상황이 우리의 지금 현재 입장에 적용을 하면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 이 상황을 건져줄, 의를 실현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쾌락이 내 삶에 넘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캘리포니아의 코스타메사에 갈보리 채플 교회 있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세운 2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한 3만 5천 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이 교회가 왜 부흥하게 됐는가? 1960년대에 마약과 음란으로 쩌들어 있던 히피족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렇게 마약을 하던 히피족들이 변화된다 그러면 그 교회에 뭐 있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 히피족들은요,
세상 쾌락의 끝을 본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세상의 쾌락의 끝을 맛봤는데 이게 좋다라고 생각되면 교회를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장하는 의의 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뭔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의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라고 단언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으로 가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율법이 옳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의롭다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모든 인간들이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그대로 살면 의를 실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 다른 거를 보내줬어요. 그럼 율법 외에 그 다른 하나님의 의는 뭔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의,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자는 하나님의 의를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의는 그걸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인 걸 인정하시나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아직 크리스찬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아직 여러분은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그 얘기가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줬어요. 의인 만들어줬어요. 그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 It's free. 너희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애쓰지 마. It's free. 그냥 믿으면 돼.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마음이 안 올 거예요. 느낌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 시대에 죄를 사한 방법이 어떠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눠볼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길래 값없이라는 표현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들렸는가. 여러분 지금 드리는 얘기 절대 잊지 마세요. 일단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요 어떤 방법으로 씻음을 받아요? 구약시대 제사, 제물을 바치는 걸로 받습니다. 제사는요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드려요. 그런데 내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성전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가까운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전이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12 스테이트가 있는 거예요. 12개의 주가 있는 거예요. 각 주마다 하나씩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제사함 받기가 쉬워요. 제사 드리기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어요. 여기만 딱 하나 있어요. 성소가, 성막이. 그러면 요 뭐 유다나 베냐민 지파에서 오는 거는 쉽잖아요. 1년에 한 번 오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 므낫세 지파가 오는 거, 단 지파가 오는 거, 납달리 지파가 오는 거, 저기 아셀 요 끝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었어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혼자 오나요? 그러면 괜찮게요. 뭐를 가지고 와요?
염소 2마리와 양 1마리. 근데 그 염소 2마리와 양 1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도 반드시 필요 조건이 뭐냐면 가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거야만 돼요. 그러니까 덜레덜레 혼자 내려오다가 뭐 이 근처에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축 2마리, 3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정말 힘든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 가축은 성경에 조건이 어떤 가축이어야 돼요? 어떤 짐승? 흠이 없는, 예, 맞습니다, 원사님.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3마리를 어렵게 끌고 막 오다가 요 그리심산에 잠깐 쉬는데 어메 양이 굴러버렸네. 눈에 생채기가 났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서 3마리 굴러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유대인들의 제사법이었었어요. 그럼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 짐승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요 오늘 하루 점심 먹고 또 모여야 돼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 그 제물은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아무튼 레위기 16장 그 제사법에 대해서, 대속죄일 제사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혹은 십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만 들었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나온 제사법을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대속죄일이 언제였냐면 7월 10일이었어요. 왜 7월 10일인가? 유대인들은요 7월 1일 날이 신년이에요. 해피 뉴 이어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메릴랜드 이렇게 학교들을,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아가지고요 7월에 신년 쉬는 날이 있어요. 메릴랜드에 있는 학교들 7월 1일이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10일이 지난 다음에 대속죄일, 그때 자기의 죄를 씻음받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에 지은 모든 죄를 그날 한꺼번에 용서받는 거예요. 자, 이날 제사장이요 유일하게 365일 중에 딱 하루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요. 365일 중에 딱 하루 들어가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서에 보면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한 번 들어간다라는 말이 하루 들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실제적으로는 그날 하루에 4번 들어갑니다. 4번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를 하는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를 하는 걸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로요, 지성소 안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향로를 가지고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이 앞에 서가지고 향로로 확 해주고 숯불에다 계속 피워요. 막 그래가지고 자욱하게 만듭니다. 연기가 자욱해야 돼요. 왜 자욱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문헌에 의하면, 그러니까 탈무드, 미드라시 뭐 이런데요, 그 문헌에 의하면 그 연기가 어느 정도로 자욱해야 되느냐. 이거 넘어갔어요. 어떻게 되죠? 아까 그거 좀 보여줄래요? 예. 이게 어느 정도로 자욱해야 되느냐. 여기 그룹의 양 날개가 희미하게 안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요 그 양 옆에 있는 그룹 그 날개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향로를 내려놓고 제사장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가는 건 언제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요. 대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깨끗이 씻음받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는요, 자기 죄가 먼저 깨끗해져야 돼요. 그렇죠? 자기 죄가 먼저 깨끗해져야지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지내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베일, 그러니까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는 성소고 여기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서 향로를 놓고 나왔어요. 두 번째 들어갈 적에는 숫소를 잡아서 그 피를 내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피를 쏟습니다. 근데 이때 이 작업을 할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살아서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냐?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갔는데 죽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죄가 씻음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은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 들어갈 적에 완전히 깨끗이 씻음 받은 증거로 살아서 나와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언제 들어가느냐?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요.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요, 한 마리는,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는요, 안수를 해서 두 손으로 이렇게 기대서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 다음에 광야로 아사셀에게 보내보내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냥 죽어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이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뿌리고 다시 걸어 나와요. 살아나와야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아까 그 향 놔두고 왔잖아요. 네 번째 들어가는 건 향로를 가지기 위해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네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향을 피우기 위해, 대제사장이 속죄받기 위해, 백성들이 죄를 씻음받기 위해, 네 번째가 향을 가지고 위해요. 근데 요 네 개 중에서요, 집중적으로 요 세 번째,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염소를 죽인 후에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죽여서 갖고 들어갈 때 베일 휘장을 지났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하게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머무는 시간이 반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30분 안에 나와야 돼요, 그 시간이. 근데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요,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만약에 못 나와서 죽어서 나왔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제사장 세워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30분이 지나도 안 나와, 40분이 지나도 안 나와, 50분이 지나도 안 나올 때 무지하게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제사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적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에봇, 제사장복을 입었었어요. 제사장이 입은 그 에봇, 그 제사장복 밑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방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고 다니면 살아있으니까 안심하는데, 딸랑딸랑 뚝! 그러면 죽은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곤란해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쭉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요, 레위기 16장을 보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어요. 레위기 16장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장, 그 복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8장에는 분명히 아론이 그 에봇, 방울 달린 옷을 들어가 가지고 작업하는 게 나와요. 제사를 지내는 게 나와요, 출애굽기 28장에는. 그런데 정작 레위기 16장에는요,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뭘 입느냐? 그 에봇을 벗고요, 세마포, 모시옷을 입어요. 모시옷을 입고 모시바지를 하고 모시관을 쓰고 모시띠를 둘러요. 세마포.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주일학교에 들어온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진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요, 여러 가지 책들과 문헌을 막 뒤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를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지하는 이론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러 들어가기 전까지 에봇, 제사장복, 딸랑거리는 옷을 입고 그것을 벗고 세마포를 입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마포에는 방울이 없습니다. 왜 세마포를 입었는가? 이건 제가 기회가 나면 다른 기회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뒤져보니까 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온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기를 그냥 아론 때만 그렇게 했고 대제사장이 또 새로 세워졌을 때는 벗고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본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온 것이 The Biblical Studies Foundation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요, 그걸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전체가 성소예요. 휘장이, 베일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 Biblical Studies Foundation 연구에 의하면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방울 달린 에봇을 입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적에는 다 벗고 세마포를 입었다.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더 연구되는 대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튼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40-50분 세마포 옷을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막 박성이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쯤 됐을 적에 너무너무 막 그냥 힘들어하고 있을 적에 갑자기 대제사장이 휘장을 탁 열고 짠 그러고 등장해요. 그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우와!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대제사장이 살아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은 그 살았다는 자체가 내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제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기 자신의 피예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깨끗함을 입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게 끝이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왜? 반드시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죄가 씻음받은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서 성소, 지성소 밖으로, 휘장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대요. 이제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 제사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게 했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걸 로마서, 그러니까 부활절은요, 여러분이 그냥 즐거워해가지고 계란 나눠주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서 깨끗함을 입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걸 로마서 4장 25절로 확인하겠어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면 우리의 죄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헛된 거래요.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깨끗이 씻음 받은 거예요. 만약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 씻음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다시 팔복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를 의미하는가?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기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자, 내 죄 때문에 도저히 나오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해서 마치 절대적 빈곤에 이른 것처럼, 절대적 배고픔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의를 채워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당시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사모했어요. 제발 이 식민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사모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의가 달랐어요. 내가 생각하는 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서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라고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정의로운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정의로운 나라, 그 의로운 세상을 구축해보자라고 몸을 불사르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가 그 유명한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를 정의하려고 해도 도무지 내릴 수 없었듯이, 뭐가 옳은지 또 내가 내리고 있는 정의가 온전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정의, 세상의 의는 정의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진리예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콜라나 사이다를 주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물을 줘야만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을 주면 역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밥을 줘야만 합니다. 빵을 줘야만 합니다. 목마른 사람은 물을 추구하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가요? 정말로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서 정말 나는 의가 고픕니다라고 인정하고 계시는가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채울 수 있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뭘 갖고 목말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굶주려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달려가고 있는 의는 정말 뭐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의가 정말 본질적인 고민이에요? 그 안에 삶의 해답이 있던가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